나병 환자 4명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먹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갈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켜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되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네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성문이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계획은 때때로 내가 알 수도 이룰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 장교가 있는데요. 저분은 1922년에 태어난 분입니다. 1922년. 그러니까 1922년에 태어나서 201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91세를 살았어요. 1942년 이등병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그 입대한 이후에 우리로 말하면 육군 사관학교를 공부해가지고 1944년 12월 달에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부대에 예속되었습니다. 그가 태평양 전쟁에 파견이 되었기 때문에 필리핀 루방섬에서 그가 이제 그 전쟁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15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태평양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일본의 패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져서 본국에 소환됐거나 또 일부는 또 그의 범법 행위에 따라서 처형도 당했는데, 저 소위였던 오노다 히로는 무려 1974년 그가 은둔 생활을 마치기까지 29년 동안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왜 29년 동안 숨어 지냈을까요? 전쟁 끝난 소식을 그는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1950년도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 1965년에 베트남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투기들이 이제 공격을 하거나 작전하게 되면은 주파수가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그런 전쟁 주파수가 마치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는 것, 일본과 미국의 태평양 전쟁이 계속되는 걸로 착각도 해서 그는 은둔을 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저 현지 원주민들을 약 40여 명을 학살했던 그런 죄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필리핀에서 잡히면 죽는 건 뻔한 일이어서 숨어서 전쟁의 패망, 전쟁의 종전이 알려진 소식을 모른 채 29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북왕국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포위되었냐면 북방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위되었는데, 그 아람의 그 왕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한 장 바로 앞으로 넘기면은 6장 24절에 보면은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랬어요. 사마리아를. 그러니까 월등한 이 위에 있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다시 말해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이 포위돼 가지고 바깥에서 물자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겠죠. 굶주리겠죠. 그러니 얼마나 기근에 시달려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포로가 된 거나 다름없을 만큼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 안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고립됨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6장 29절에 보면은 아들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중국 무협지라든가 중국의 역사 속에 나온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인육을 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가 이처럼 아람에 포위돼 가지고 이러한 고립을 당한 가운데에 기근으로 주림으로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것은 곧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율법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불신하고 불의한 그러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가한 것이 아람의 군대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고립된 그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저 아람 군대가 빗장을 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오늘 본문은 성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 나병 환자가 성 바깥에서 살게 됩니다. 이들은 부정한 정이기 때문에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바깥에서 격리되어져서 그 나병 환자들끼리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성 안이 굶주려 있으니 이들 또한 먹을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극심한 그 기근으로 인해서 허덕이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그냥 죽기를 기다리랴. 먹을 것 없이 그냥 죽기를 기다리랴. 3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성읍에 가자니 성읍 안에도 이미 기근이 오래 고립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먹을 것 없는 건 자명하고, 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하니 차라리 어디로 가자? 아람 진영으로 가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저 지도상에 보면은요, 이제 파란색, 이 파란색 여기가 바로 북왕국이고 황토색 이 부분이 남왕국인데, 그 파랑 하늘색 거기에 중간쯤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이게 수도입니다. 그래서 저 땅은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로 말미암아 저 북쪽에 있는 아람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지금 고립된 상황에서 오늘 이 성 바깥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얘기입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 안에 있는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성 바깥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가 불쌍합니까? 네, 함정에 빠지지 말고 둘 다 불쌍합니다. 바깥에 있어도 자기의 나병 환자로 누가 챙겨를 줍니까? 부정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 그렇게 외면당하는 그러한 환자의 이치나, 성 안에서 지금 그들이 줄여 죽어가면서 아이를 잡아먹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발생되는 상황 속에서 바깥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가 다 사라졌는데 그 소식을 모른 채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전쟁 끝난 것을 모르고 계속 굴 속에 그렇게 숨어 있었던 일본의 그 장교처럼 피장파장 불쌍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어져서 일하십니다. 그 일한 이유가 바로 아람 군대가 물러가게 되었는데, 이 아람 군대가 물러간 것은 어떠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오늘 그들이 들은 소리는 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환청이라 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런 소리를 듣게 역사하셨는데, 이스라엘 북왕국을 침략하러 왔다가 정작 사마리아 성은 포위해 놓고 저들이 굶주리면 나오겠지. 그러면은 그를 함락시키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진영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그들이 들으면서 이런 착각을 합니다. 쟤네들이 사마리아 성이 고립돼 가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제 마실 물도 떨어지고 하니까 돈을 내 가지고 저 이집트의 왕에게 돈을 요구해 가지고 용병을 아마 부른 것 같아. 용병을. 저 군대 소리는 그냥 군대 소리가 아니고 햇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구한 것 같아. 마치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의 이 군사들이 부족하니까 어느 용병을 쓰고 있어요?
북한 용병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많은 군대를 상대하기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저 같으면 나귀를 타고 가겠는데, 말을 타고 가겠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얼마나 상황이 정말로 그 급박했는지 7절에 보니까 말도 놔두고 가고 나귀도 놔두고 가고 장막 그리고 가져왔던 군량미 모든 것을 놔두고 목숨을 위해서 몸만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하신 일 아닙니까? 아니, 살려고 한다면 말 타고 가는 게 빠르고 나귀 타고 가는 게 빠른데 그 동물도 다 놔두고 그냥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있었던 이곳은 무두공산, 주인이 없는 그러한 진영이 된 것인데, 이 비어있는 진영을 맨 먼저 목격한 이들이 바로 나병 환자 4명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4명이 뭘 하는지 한번 8절 한번 보세요. 8절. 그들이 진영에 가봤더니 먹을 것, 은, 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의복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동물들이 거기에 짐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그동안에 못 먹은 건 여기서 실컷 먹자 하고 배불리 먹을 뿐만이 아니라 또 금은 이 모든 의복들을 가져가서 자기들의 그 장막에다가 거주하는 곳에다 또 이것을 감춥니다. 도대체 이 아람 사람들이 전쟁 올 때 왜 은금을 갖고 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빼앗아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먹는 거라면 이해해야 되겠는데 은금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징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이 백성들에게 줄 하나의 양식이 되고 하나의 그런 자금이 되고 하나의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거 아닙니까? 그 이 모든 걸 다 놔두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저 나병 환자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먹을 거 안 먹겠어요? 당연히 먹겠죠. 또 은금을 주머니에다가 입마이 포켓 안 하겠냐 말이에요. 해야죠, 하죠. 더 많이 아마 가지려고 그랬을 거예요. 이들 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참 먹고 한참 그렇게 이 물건들을 축적하고 있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니 이제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라고 말합니다. 성 안에 있는 굶주린 자들, 고립된 자들, 아람 군대는 이미 사라졌는지 그걸 알 바가 없는 이들은 오매불망 떨면서 내일은 뭘 먹고 살지,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가서 알겠다 하여서 오늘 나병 환자 4명이 가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저 아람 군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진영에 가봤더니 모든 물자는 다 놔두고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니 저 문둥이들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저 정보 저거 가짜뉴스 아니야?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괜히 우리가 저것도 비었다고 해서 문 열고 나갔다가 쟤네들이 역습하게 되면 그야말로 성문 연 것은 완전 지배되는 거 순간인데,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 신빙성 있는 사람도 아닌 나병 환자들을 하찮게 봤던 이들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고심 끝에 밤에 대책의 일을 수행합니다. 신복들을 불러가지고 밤에 12절에 나와 있어요. 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저 문둥이들이 지금 저 아람 진영의 사람들이 군대들이 다 지금 철수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찌 가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 신하가 이런 제의를 합니다. 우리 이 성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나귀가 있고 말이 있는데 이 말 5마리를 취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해서 그 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성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재원인데 이거를 이제 타고 가서 그것을 검사하도록 했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요단까지 갔어요. 요단까지면 64km 거리인데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저 아람으로 가거든요. 근데 64km까지 가는데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니 진영 가서 없으면 그냥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혹시 얘네들이 한 1km 뒤로 뺐다가 쳐들어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의심 속에서 64km를 추적대를 보냈는데 아람 군대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드디어 아람 군대가 철수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성에 공표되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러 가야죠. 여러분들은 가만히 갖다 줄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가지러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으르르 성문을 열고 나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좁은 성문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다니까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밟고 가고 해가지고 막 압사되고 하는 상황인데 그 성문 지키기를 하고 있는 소위 말한 이 재무부 장관, 요즘은 재무부 장관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기재부 장관이라든가 뭐 기재부 장관인가 하는 이 장관이 성문 앞에 지키고 있다가 밟혀가지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인플레이션이 해결됐어요. 그 인플레이션 나귀뼈 하나가 뭐 70세겔이 되고 심지어 비둘기 똥을 뭐다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짐승의 똥을 하나의 그 떡을 구워먹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연료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똥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상황인데 양식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밀가루 한 스아가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세겔이 되고 그 다음에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는 이 말씀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아니하고 전쟁하지도 아니하고 아람 군대가 가져온 모든 전리품, 모든 그 물건을 다 취해가지고 자연히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게 되고 먹을 것을 다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이었던 너는 그 인플레이션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너는 그것을 보겠지만 먹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이 장관, 당시 그 경제 모든 것들을 주관했던 이 장관이 밟혀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왜 열왕기상 이거를 기록했을까? 목적이 뭘까? 당시의 왕들과 지도자들의 불신앙, 지도자들의 우상숭배,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사마리아 성에게 임했는데, 아니 북왕국 전체에 임했는데 이 지도자들, 이 왕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마리아 민족, 북왕국 민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재난 속에서 철저히 무능한 왕과 지도자들, 이와 대조적으로는 성 바깥에서 비록 나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고 사회에 소외당하고 외면당했던 이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됐던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열왕기상 5장에도 나왔지만 저 아람, 여기도 아람 군대인데 아람 군대 군대장관이 누구요? 나만이 무슨 병이었어요? 문둥병자였어요. 여기는 유대인 문둥병자인데 그건 나만도 문둥병자였는데 이 문둥병자인 나만이 그 아람의 2인자 베나닷 왕의 2인자로서의 그 위치에 있었지만 그 문둥병에 절망하고 있는 이 나만에게 희소식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왜 나와 여기서? 예루살렘 남왕국인데. 예. 이 북왕국에서 잡혀온 소녀, 이 계집 여종 소녀가 노예 아닙니까? 노예. 이 노예가 자기
고향에는, 자기 고국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그런 비범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치료를 받습니다. 문둥병이 고침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작은 소녀, 전쟁 중에서 잡아온 그 작은 소녀의 입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받은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작은 그 서로 사로잡혀 온 이스라엘의 소녀, 그리고 성 바깥에서 그야말로 그들은 주면 먹고 없으면 줄어 죽는, 그리고 사회 냉대를 받는 이 4명의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먼저 접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노예를 통해서라도, 나병 환자를 통해서라도, 때로는 주위의 사람, 이 사회 주위의 사람들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저주의 상징인 나병 환자, 그들은 먼저 아람 군대가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을 목격했던 목격자로서 먹는 것에, 그들이 배부른 것에, 그들이 은금을 취하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마리아 성에, 아직도 모르고 있는 고립되어 갇혀 있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를 알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성 밖의 나병 환자, 이들은 증인이었습니다. 목격자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이 먹을 것이 있다고, 나만이 얻는 것이 있다고, 나만의 파이가 있다고 이것을 그냥 침묵하고 우리끼리 나눈 게 아니라, 전할 것이 있는 자가 증거자이며 전하지 아니한다면 들을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나병의 환자, 그리고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성이 그대로 고립된 상태로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고 가서 전했던 나병 환자.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성 안에 있는 고립된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굶어 죽든 말든 니네들은 나를 무시했고, 니네들은 우리를 소외시켰고, 문둥병자라고 한 것 부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취급하면서 그렇게 외면당했던 우리인데, 그냥 우리 것이니 우리가 그냥 즐기자가 아니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벌을 받을지 모르겠다 해서 가서 그들은 믿거나 아니 믿거나 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역시나 믿지 않고 성문을 열질 않아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64km를 뒤져 추격해가지고 확인한 결과 결국 철수한 것을 알고 그제서 문을 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여전히 사마리아 성에 고립되어 있는 이들이 있어요. 이미 그들은 해방된 자유의 몸의 상태나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고립돼 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며 이제 여기서 죽구나 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양식으로 삼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으렵니까? 복음의 역사는 인내하며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가서 빈 아람 군대의 진영을 확인하고 그 전리품을 얻었던 것처럼 생명의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전리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가 된 소녀, 나병 환자 된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고립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마리아
그 성박 끝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침묵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순간에도 그 보이지 않는 그 아람 군대라고 하는 포위 속에 그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잠못 이루며 주님배를 그렇게 움켜잡고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의 성 안에 있는 이 영혼들, 누가 깨웁니까? 누가 살립니까? 누가 그들에게 이 해방된 소식을 알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나병 환자, 그는 더 이상 나병 환자로서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소식을 공유하고 선포했던 아름다운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의 뉴스가 아니라 선포될 그런 뉴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예언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개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자연 삼라만상은 변질이 되고 변화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나의 전하는 사명감은 약할지 몰라도 나의 헌신력은 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구원받게 되고 영원히 소생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부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면서